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작동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작동되고 있나요? 한 목소리로 시작.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작동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복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보다 가장 먼저 알고 믿고 실천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무슨 복음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복음보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먼저이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복음에만 치우쳐 있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복음을 놓쳐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할 때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걸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무슨 그림입니까? 이거 여러분 볼 때 이거 개구리 맞죠? 누가 봐도 개구리죠. 이 개구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개구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거 개구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눈으로 볼 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개구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내 눈에 개구리라고 해서 그것을 개구리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교리를 다 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왜 기록을 해 놓았는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교리적으로 봤던 내 눈의 시각이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게 되는 시각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원래의 성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자, 성경에 보는 내 눈으로 보는 개구리를 봤다고 해서 개구리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잘 보세요. 뭘로 보입니까? 뭘로 보입니까? 아까는 개구리였잖아요. 개구리였잖아요. 개구리.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개구리가 아니고 말이죠.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를 보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부 다 개구리로 봤어요. 말씀의 모든 내용을 다 개구리로 보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진리를 보는 순간 그게 개구리가 아니고 사실은 말이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만 믿으면 여러분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개구리만 보고 살아온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개구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죄 사함의 복음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성경을 보는 진리를 또 여러분들에게 그 눈의 시각을 띄어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복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죽었으니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죄로부터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사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죄 사함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가 되어지고 없어진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죄 사함의 복음만 자꾸 강조를 하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근본적인 복음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근본적인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 모습, 과거의 모습, 죄의 모습이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은 좀 이따가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됩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부활이 십자가의 복음 못지않게 더 중요한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함께 연합하여 내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인하여 강건해지고 마침내 나의 속사람이 육체의 겉사람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이 바로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장 먼저 강조하거나 가르치기보다는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가르쳐 오지를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이 변질되었다, 변질이 안 되었다, 그런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 모든 게 다 복음인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들에게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내 자신이 바뀌고 변화가 되어지고, 그 복음을 듣고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그 복음을 듣고 내 어린아이 자녀들이 변화가 되고, 그 복음을 듣고 죄의 사람이 죄의 종노릇을 버리고 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자체가 바로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기쁜 소식. 복음 자체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 일어날 때에 그 복음이 비로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말을 뜻을 잘 모르시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는 것으로 끝이 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나의 옛 과거의 모습이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부활의 복음,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것이다, 속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그것은 부활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될 수 없다니까요. 이것이 진짜 복된 소식이 되려면, 복음이 되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고,
부활의 복음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비로소 결과물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는 사람, 부활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럴 때에 그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야 능력 있구나, 부활의 복음이 야 능력 있구나,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가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질 때 그것이 복음인 것이지, 그냥 믿으라고만 하는 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 1장 7절로부터 8절 읽어주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보세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여기에 앞에 복음은 진짜 복음이고 뒤에 복음은 가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말의 단어를 쓰신 바울의 의도는 뭐냐 하면, 진리와 비진리, 다시 말하면 이단적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저주를 받을 일이냐,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라는 말은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란 그냥 십자가를 믿어서 되는 복음이 아니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내가 함께 그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그 사람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는 만큼 변화되어지는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복음은 다 팽개치고 그냥 복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이거는 복음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어떤 복음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르쳐야 되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그 어떤 복음보다도 가장 많이 강조하고 가장 많이 가르쳐야 될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었어요. 자,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 말씀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다시 말해서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 본문에서 복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과 4절을 보면 설명이 되어지고 있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것이 많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이 사도들이 강조했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목숨처럼 생각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세 가지 이유를 드릴게요. 첫째, 십자가 복음만 강조하고 부활의 복음에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의 복음은 굉장히 많이 교회 안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 부활의 복음은 굉장히 소홀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었더라면 부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 따로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더라면 부활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똑같이 가야 돼요. 똑같이. 그 복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십자가의 복음만 강조되어진다면 이거는 반쪽짜리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살게 된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사실 어떻습니까? 죽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이 생활해 보니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죽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잘 안 되죠. 그래서 필요한 그 다음의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부활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거듭나게 해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자, 십자가의 복음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안전장치로 걸어놓은 복음이 뭐냐?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이 같이 더해져야 거듭나여 살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이 너무나 강조되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잘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부활의 복음인데, 부활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살게 되는지를 잘 보세요.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들처럼 탄식을 합니다. 뭘 탄식하느냐 하면, 내가 십자가로 인하여 죽어야 한다는 복음을 내가 알고 있고 그 복음을 내가 지금 현재 전하고 있는 당사자인데 왜 나는 잘 죽지 않을까?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고민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죽어야 한다는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들었죠. 근데 우리 자신이 뭐예요? 잘 죽지 않죠. 바울이 지금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죽어야 한다는 복음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복음을 직접 전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나는 왜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고 전하고 있는데 나는 왜 당사자인 나는 왜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는 왜 죽지 않는가? 그래서 뭘 한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로마서 7장 14절 15절 읽어주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이렇게 지금 육체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자기 육체가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탄식하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자꾸 한다. 그리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전하는 당사자가 하는 말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지 않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지옥 갈 사람이다. 나는 사망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십자가의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이 탄식이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데 왜 아직까지 죽지 않을까? 바울처럼 이렇게 똑같이 탄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탄식만 하면 끝이냐? 아니요. 바울이 탄식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부활의 복음을 적용시킵니다. 부활의 복음을 어떻게 적용시켰느냐? 그 다음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비로소 이제 부활의 복음을 적용해 갑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법이 뭡니까?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을 너를 해방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랬어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바로 지킬 말씀을 주시는 법. 지킬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법. 그 지킬 말씀을 주시는 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러면 말씀을 내 속에 주시는 분은 성령이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직까지 죽지 않고 변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탄식을 하고 탄식을 하는 것으로만 끝이 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서 사는 법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십자가의 부활에만 너무 강조되어져 살아가면 안 된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같이 가야 된다. 죽는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시 살 때는 옛날 죽었던 모습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다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죽였어. 그럼 죽이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죽이는 장면이 뭐예요? 육체적인 것, 정욕적인 것,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노하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십자가에 죽어져야 돼. 그리고 다시 살 때는 그 요소들을 다시 살리면 안 돼요. 그거는 다 죽였으니까 놔두고 다시 살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여전히 그 사람은 아직까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갇혀 있는 사람이야. 아직까지 그 사람은 부활하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그 부활이 되지 않은데 어떻게 영원한 부활로 인해서 천국 간단 말입니까? 갈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이 십자가의 복음조차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있었던 십자가의 복음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이동길 집사님이 만든 십자가. 저 십자가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십자가. 자, 십자가가 뭘 상징하는 것부터 말씀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죽었느냐?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걸로 끝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또한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또 있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그 죄로부터 벗어나라.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그것으로 끝이 나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몸이 십자가에 내어주는 죽음을 택했지만 그것은 뭐 때문에? 우리를 다시는 그 죄로부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의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달려 돌아가심을 알면 다시는 내가 죄로부터 종노릇하여 사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도록 하는 것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로부터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봐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길을 내어준 것뿐이에요.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구원의 길이 없었다고요. 근데 이 구원의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은. 그러면 길이 있다고 해서 다 서울 갑니까? 길이 있다고 해서 서울 갑니까? 아니에요. 길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 거기에 길에 나와 있는 이정표대로 직진하라면 직진해야 되고, 우회전하라고 하면 우회전해야 되고, 유턴하라고 하면 유턴해야 돼. 그 이정표대로 가지 않으면 죽었다 깨라도 서울 못 갑니다. 아무리 서울로 가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님이 내어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 가운데에 그 구원의 길을 직접 우리가 걸어서 하나님 나라로 비로소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우리가 소리를 입으로 외칠 때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말을 할 때, 주님, 내가 오늘도 주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죽지 않았네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네요. 그거를 탄식해야 됩니다. 탄식. 왜 나는 아직까지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졌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그 일들을 헛되게 만들까? 내 자신이. 우리가 이런 깨달음이 없다면 십자가를 아무리 목을 쉰들 외친들 그 사람은 십자가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우리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본받으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믿으라고 하지 않고 본받으라고 했다. 빌립보 3장 10절 보세요. 그 말씀이 있나 없나?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십자가를 믿으라 했어요? 본받으라 했어요? 그럼 믿으면 돼요? 믿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성경에는 십자가를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본받으라고 했지.
우리 사랑하는 높은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교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쳤지만 결과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강도의 소굴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의 의미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라는 말이 최초로 누가 사용한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예레미야가 맞았어요.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이 말을.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는 그것을 가지고 성전 문에 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성전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줬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리러 성전 안에 들어오는 사람 있죠. 그러면 성전 문 입구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쳤어요. 자, 무슨 말씀을 외쳤느냐? 성전 입구에서 예레미야 7장 9절로부터 11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전 입구에서 뭐라고 외쳤는지를 잘 들어봐요.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분명히 제사를 드리러 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말씀을 선포케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10절을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올 때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오죠. 근데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지 아십니까? 여전히 그들은 성전 밖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정리할게요. 왜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했느냐면 높은 듯 교회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느냐면 여러분, 도둑들, 강도들이 밤에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낮에는 다 자기 집에 몸을 숨기고 있죠. 이따가 밤만 되면 나쁜 짓 하려고 강도와 도둑들이 바깥으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강도가 사는 집이 강도의 집이 되는 것이고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게 맞죠.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내가 죽고 다시 사는 진실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로 여기 가득히 모여 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는 여전히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죄를 짓고 사는, 죄의 종노릇하는 강도와 도둑 같은 짓을 한다면 잠시 몸을 피해 있는 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잠시 강도들과 도둑들이 모여가지고 몸 피하고 있는 장소밖에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로 만든다? 그러면 그 교회를 없애는 게 나아, 하나님 앞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 교회는 없어지는 게 나아. 왜? 강도의 소굴 역할밖에 안 하는데 강도들 다 끌어 모아놓고 잠깐 몸을 피해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제사 지내는 것밖에 안 돼.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바깥으로 나가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이 교회는 잠시 강도들과 도둑들이 몸을 숨기는 소굴밖에 안 돼. 소굴밖에. 성전 밖에서는 온갖 못된 짓을 하다가 그 죄가 두려우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속죄제 드리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면서 강도의 소굴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최초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디 예레미야만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아니죠. 예레미야가 선포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인용.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인용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헛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온전히 죽지 아니하고 온전히 다시 살지 아니하는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과 온전한 부활의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지 말고 십자가를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만큼은 제발 복음의 능력이 갖추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이 갖추어지는 사람. 복음을 믿는 만큼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에요. 다시 다 복음의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물음표를 던져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 숙제를 먼저 풀어야 돼요. 항상 먼저 풀어야 돼요.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느냐? 첫 단추를 이렇게 끼워야 되지. 내가 성도들 앞에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느냐? 이거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가 되느냐하고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의 어떤 성도가 될까, 어떤 양이 될까? 첫 단추가 완전 잘못 끼워진 거예요. 완전 잘못 끼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양이 돼야 될까? 내가 천국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이게 가장 먼저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 안 되면 안 돼. 변화돼야 돼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자. 시작. 아멘.